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광야를 진행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 광야,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인생의 광야를 사실은 예표한 거예요. 광야를 우리가 지금 가고 있지 않지만 이 세상이 인생의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진행하는데 어떠한 원칙을, 어떠한 법을 가지고 진행해야지 될까?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예요.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성막이 지어지고 모든 진열이 딱 정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성막 위에 임재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스라엘이 사막 지역을 통과할 때는 사막은 일교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그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춥죠. 불 기둥으로. 그래서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출애굽해서부터 나올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있다고 안 그랬잖아요. 그 중심에 이 12지파가 둘러싼 그 가운데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가 뭘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집 살까요? 말까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직장 들어갈까요? 말까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투자 상담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맨날 우리의 투자 상담을 해줘야 돼. 야, 너 그 주식 사라. 팔아라. 집 사라. 말아라. 뭐 해라. 말아라. 학교? 학교 거기 원서 써라.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의 판단과 결단,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제가 이제 잠이 안 와서 뭐 유튜브를 보다가 차인표 씨가 그러더라고. 차인표 씨가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그 아내 이름이 뭐죠? 신혜라가 뭐라는 줄 알아요? 못된 신앙이더래요. 모태 신앙이라서 상당히 괜찮은 줄 알았더니 못된 신앙이더래요. 근데 차인표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자기는 모태 신앙이라서 하나님을 정말 뭐 주일 성수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나도 하나님 음성을 좀 들어봤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야, 그 집 사라. 야, 거기 가지 마. 그 비행기 타지 마. 떨어진다. 뭐 이런 거 다 얘기해 주시면 우리 막 인도하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차인표 씨가 그렇게 그랬대. 그래서 감동적이더라고. 뭐냐면 지저스라는 그 뭐예요? 노래하면서 하는 거. 뮤지컬. 그거를 4년 동안 지저스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 역할을 하면서 내가 혹시 이런 거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실까 해가지고 자기가 그것도 헌신했대요. 근데 안 들려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가지고 시험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요렇게 하면 내가 좀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그럴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죠? 우리의 본질이 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성시키시길 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이 요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뭐 어떤 떡밥대로 하나님 움직여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변화되기를 바라신단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자기가 2006년도에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아줬을 때에 그게 뭐죠? 두 부부가 입양을 했고 막 이렇게 좀 그 어린아이들의 그 저기를 위해서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그 입양하면서 또 결연을 맺고 헌신했잖아요. 어린아이의 그 손을 잡아줬을 때 자기가 천사가 되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 복이 있다. 예, 그 말씀을 들려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마음이 변하고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성전.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를 받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세우고 또 일꾼들을 세웠잖아요.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를 세웠어요. 뭐 했어요? 그들을 세울 때 갔다가 너는 레위 족속이니까 이거 해 저거 해 그러지 않고 정결례를 행했잖아요. 회개시키고 속죄 예물을 회개를 어떻게 해요? 짐승에다가 손을 얹고 회개를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속죄제를 지내고 그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종을 삼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진열을 가두고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예요? 우리 마음에 진열을 잘 가다듬어야 돼요. 칠락팔락하고 세상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열을 가두어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까? 그 진열을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해야지 되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왕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우리의 심령이 잠잠해져서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적 센스 그것이 생겨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소리 지른다고 악을 쓰고 기도한다고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또 생각나네.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게 아주 시끄러운 가운데에 어느 여름날 너무 더운데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까?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벽걸이 선풍기를 다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벽걸이 선풍기를 삥 돌러 달고 다 달고 뒤쪽을 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앞쪽에 와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죠? 잘못 왔다. 조용히 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잘못 왔다. 에이, 속으로 그러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래도 집사가 교회 왔으니까 폼 잡고 기도하는 척은 해야지 되죠. 그래서 앞자리에 이제 목사님 저 뒤에서 벽걸이 선풍기 꽝꽝 박으니까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엎어져 있는 거죠. 살짝 기도하는 척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척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날 처음으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이제 행하여야 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뭐 막 붕해하고 소리 지르고 뭐 막 그럴듯한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천둥치고, 그죠? 여기 그냥 바람이 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뭐 한 60년, 거의 60년을 예수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질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몇 번 안 돼요. 음성을 들었다? 뭐 한 3-4번? 4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하나님, 여기로 이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집 살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까지 들어주셨다면 아마 그저 수십 번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때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뚜렷하게 말씀하시고, 또는 그렇게 네가 이제 행하여야 하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때때로는 저기는 그러더라고요. 신혜라 씨는 또 그러더라고요. 막 기도했더니 너나 잘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나 잘해라 그러시더래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그렇게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 어떤 분들은 또 천둥 치듯이 그렇게 들으셨다고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성막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정말 그 엘리야 선지자처럼 힘들고 어려워서 탄식할 때에, 언제냐면은요, 바알 신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갈멜산에서 이기고, 또 그 누구예요? 아합의 부인, 그 부인이 자기를 잡아 죽인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막 뛴 거예요. 뛰어서 지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너무나 귀찮고 힘들고 두려우니까 저를 데려가도 좋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또 이렇게 힘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 임재를 나타내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축복, 그것은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이 때때로는 구름이라는 것은 흩어질 수도 있고 희미할 수도 있죠. 그것도 참 어떤 때는 분별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날씨가 흐리면 이게 하나님의 구름기둥인지 날씨가 굳어서 구름기둥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거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 아주 한 20대에서부터 뜨거운 성령의 열감이 저한테 오는데, 그거를 오늘 날씨가 더워서 옷을 잘못 입고 나왔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무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세례 받는 날은 막 등에 막 불이 뜨끈뜨끈하게 임하는데, 내가 긴장했나 봐. 또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성령이었구나. 예, 그것을 나중에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예, 아 지금 우리 이사가래. 장막 걷어. 옮기자. 이러겠냐 이거예요. 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도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밤에 불기둥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불기둥일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 이건 이래서 그래서 이래.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제가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우리 임집사님이 제가 아 이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러면 저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꼭 예수 믿는 것들을 꼭 그렇게 갖다가 붙이려고 그래. 막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본인도 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또한 그 경험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구약시대 때는 선지동산이라는 게 있어서, 예, 예레미야가 그런 거 있죠. 네가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느냐? 뭘 보고 있느냐? 물어보시죠. 예레미야에 보면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살구나무입니다. 잘 보았다. 네가 뭘 보고 있느냐? 예, 솥단지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 잘 보고 있다. 뭐예요? 우리가 형상을 봐도, 환상을 봐도 이게 꿈인지 생각인지 환상인지 잘 몰라요. 이게 음성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도 선지동산에서 교육할 때에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상이다. 이런 것들, 음성이다. 이런 것들을 훈련시킨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러한 어떤 열망, 하나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조언이라든가 간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봤다 그런다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를 보듯이 확 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본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꿈도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그런 그 영감으로 우리가 그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도하심의 그 은총을 입은 거예요. 자, 첫째로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성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과 나하고의 어떤 그 정말 그 내가 그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요. 그것을 기대해야지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에 주저없이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있어야 돼요. 야, 홍해에 발을 디뎌라나 그러면은 어이구 가다가 물이 또 넘치면 어떡해. 아, 싫어요. 저 못 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뭐 너희가 떠나라 그러면 돼. 아니 지금은 떠날 철이 아니에요. 막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실컷 인도해달라고 그랬고서 해라 그러면은 아유 안 돼요. 싫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예, 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지시를 하셔요. 어떻게 지시하나 보세요. 예. 10장에 보면은 그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나팔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팔을 2개를 3절서부터 보면 나팔을 2개를 만들어서 2개를 불 때도 있고 하나를 불 때도 있고 세게 불 때도 있고 약하게 불 때도 있어요. 나팔은 누가 불어요? 제사장이 불어요. 제사장이. 그런데 자, 고린도전서 1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네. 나팔을 부는데 제사장이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나팔 부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 나팔이 좀 쉬운 것 같은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오라. 2개 불면 어때요? 큰 소리로 들리겠죠? 많은 저 끝까지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다 들으려면은 크게 불어야 되겠죠? 예. 2개를 다 크게 불면 이제 모든 그 회중들이 들어와야 돼요. 모여야 돼요. 4절에 보면 하나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 불면은 지휘관들은 주로 지휘 12지파의 앞쪽에 서 있겠죠. 그죠? 그러면 2개 부는 소리하고 하나 부는 소리를 분별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천부장 지휘관들이 모여야지 돼요. 그런데 이제 6절에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며, 이번에는 크게 부는데 이것은 이제 출발해라, 그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6절에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라. 7절 또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누가 부르라고요? 제사장들이 부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날 선지자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 사회와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인도하는 소리예요. 나팔 소리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부는 사람도 제대로 불어야 되고 듣는 이도 제대로 들어야지 돼요. 나팔을 2개 불었는지 하나 불었는지 작게 불었는지 잘 모르겠죠. 그죠? 예. 굉장히 희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것을 전달할 때에 분명하게 받아서 전달해야 되겠죠. 예. 아무 소리나 아무렇게나 짓거리면 돼요, 안 돼요? 예. 오늘날 한국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아무 소리나 막 욕하면서 막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예. 하나님의 방법일까? 그거에 대해 우리는 항상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지 돼요. 예. 이단도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서 저 하나님의 방법은 저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저런 방법이 아니시다. 그거를 알면 따르지 말아야지 되잖아요. 그죠? 아무거나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잘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잘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중해야지 돼요. 신중해야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나팔을 전하는 것 보세요. 이제 예레미야 2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한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거짓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2가지 종류가 있겠죠. 아주 악한 선지자라서 지어내서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거짓 영을 받아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거짓 영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영을 철석같이 믿겠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먼저 속죄제를 지내고 자기가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경우에 뭐가 임해요? 거짓 영이 임하겠죠. 그래서 아합 왕이 물었어요. 내가 이 전쟁에 나가랴 말랴 막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가라고 그래요. 한 사람만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만요. 어떻게? 우리가 많은 선지자들 4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많고 오로지 한 사람만 바르게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지 되냔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과 거짓 꿈을 보고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여서 행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죠? 기도할 때도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내가 말씀을 받아먹고 있는 주의 종이 바르게 선포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바르게 듣고 있는지 분별해야지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우리 유정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지혜자와 협력자들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 말씀. 29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벨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으니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인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네, 아멘. 저기 또 만지네요. 우리가 사람과의 동행을 또 중요시 여겨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뭐 그러는 거 다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은사 받은 자, 호밥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들은 광야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진을 칠지 아니까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래요.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네,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해서도 안 돼요.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호밥이 그럴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여기는 안 좋습니다. 저쪽에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쪽으로 갑시다. 그런데 보니까
부르면 꿈쩍을 안 해. 성전에 부르면 가만히 있어. 그런데 호밥은 제 생각에는요 이거 아닌데요.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고집 피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예.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과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냐?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지 된단 말이죠. 영적 분별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 18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기 내버려 두세요. 18장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 모세의 장인이 와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느라고 아주 지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서 노인들의 지혜가 또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작은 문제는 그들에게 해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네가 해라. 모세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죠. 그 제도를 천부장, 50부장, 백부장, 50부장 이거를 아주 유용한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인 제도, 군사적인 제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독불 장군이 되면 어떻게 하죠? 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사람을 안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세우면은 그 사람이 또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50부장이 100부장의 능력을 갖게 되고 100부장이 1000부장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분은 너무너무 몸이 아팠어요. 아프니까 자기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많은 그 지도자들을 세워서 사역을 나눈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그것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그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아니면 안 돼 그러면 자기도 지치고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이들도 무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협력자들이 나에게 주는 지혜를 멸시하지 말아야지 되고 그들을 또 배척하지도 말아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호밥에게 모세가 도움을 요청했고, 그 간절히 요청했고,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사람도 어떡하죠? 일하는 사람도 자기가 모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러고 내 말 안 들면 저 떠날래요. 그러한 장로들 있죠. 그러한 권사들 있죠. 내 말 안 들면 내가 좀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목사님이 안 해요. 나 있죠. 못 참아요. 떠날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호밥이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협력하고 교류하여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데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은 혹시 그래요. 혹시 21절에 보니까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따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 말씀을 왜 여기에 넣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도 참 변덕이시지.
그 이스라엘이 구름이 떠오른다 가자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구름이 멈췄어. 그래가지고 다 풀렀어. 짐 풀렀어. 풀고 성막도 설치를 했어. 근데 왜 뭐라고 그러죠?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짜증나요? 안 나요? 인생에서 그런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저기 시흥에 있는 어떤 교회 전도사로 취직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녔어요. 근데 6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예. 여러분 어디 가서 사역한다고 갔다가 6개월 만에 그만두면은요 정말 속상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너무너무 짜증나고 속상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나를 갖다가 거기가 좋은 곳이 아니면 계속 있을 곳이 아니면 보내지를 말든지 왜 거기 가서 있지 짐 풀고 있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못 있겠어서 그냥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직장이든지 또 무슨 어떤 일터 있죠. 일터나 우리가 어떤 사업인데 시작을 했는데 못하겠어.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돼요. 왜냐? 모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얼마 있다가 거기에서 같이 있던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전도사님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데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근데 병원에 그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이 좀 거기 좀 가서 가르쳐 주실 수 없을까요? 그래서 갔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일로 인하여서 6개월 동안 간 거에 대해서는 화가 났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시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알코올 중독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순종해야지 돼요. 그런데 어떤 곳은 이거 너무 삭막하고 안 좋아. 그런데 1년이든지 3년이든지 40년 그 광야 생활에 10년 있은 곳은 없겠어요? 그죠? 10년 있다 보면 어때요? 지루해. 사막같이 지루한 데가 어디 있어요? 이제 구름 안 떠오르나? 좀 어디 딴 데로 가고 싶어. 그죠? 교회도 옮기기 싶고 때때로는 집도 옮기고 싶고 때때로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언제까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말이죠.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지 이런 모든 것에서 시험을 당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센스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날씨가 흐려서 구름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름이 있는 건지 뭔지를 분별을 못하면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작년에 표어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심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그냥 밤길을 걷듯이 칠락발락 걸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심의 축복. 우리 안에 성막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지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내 안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저 말씀을 붙들어야겠다.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 내가 정말 찾던 말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좋은 협력자들과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